생활 속의 천수경 제47회차 선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10대 서원 가운데 지난 시간에 했던 원화속등 반야선에 이어서 하는데요. 3권 88페이지 될 거예요. 먼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경성 일선 스님이라고 계셨는데요. 1488년에서 1568년까지 계셨던 분인데 부모를 일찍 여의고 13살 때 출가를 하셨다라고 해요. 조선 중기에 3대 화상이 있었는데요. 벽송 지엄 스님, 부용 영관 스님, 또 경성 일선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3대 화상 중에 한 분이셨고요. 조선 중종 때 불교 탄압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불법을 전한다라고 해서 민심을 교란한다라고 해가지고 옥고 생활도 치르셨던 분이에요. 결국은 옥고 생활 치르고 나서 말년에 선수행만 계속 하다가 열반을 하셨는데 세수 80, 법납 67세 열반을 하셨죠. 열반송을 통해 보면은요. 현유 80사공 화요 왕사유유여 안화 강말 과문환 본국이요 고원도리계와 니라나 무호 80생이 허공 속의 꽃에 불과하고 지난 일들 역시 여전히 눈앞의 꽃이네. 다리 위 선문을 넘기 전에 본나라로 돌아왔으나 이미 동산의 도화꽃은 활짝 피었네. 다리 위 선문을 넘기 전에 본나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선문이라는 문이 따로 있고 또 나라로 다시 외국 갔다 돌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중생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성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이야기죠. 본성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미 그 본성 속에는 도화꽃이 활짝 피었네. 본성이 그대로 있었네. 본성의 이치를 알게 되었네 하는 이야기인데요. 관세음 보살 그 10대 서원 가운데요. 지난 시간에 원화속승 반야선 하는 가운데 하루속히 지혜로운 배를 타기를 원합니다 해당이 되죠. 그동안에 그 10대 서원 가운데 원화속지일체법,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지일체법,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득 지혜한,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도 일체중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득 선방편, 그 다음이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승 반야선인데 나무대비관세음을 하는 것은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천광정주열에게 서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천광정주열의 이름을 꼭 부르면서 그 약속을 이행을 했기 때문에 천수경을 읽는 사람은 자기의 10대 서원을 한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에게 약속을 다짐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대비 관세음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일제법을 깨닫겠다. 원화속지 일제법. 그래서 지혜의 눈을 뜨겠다. 지혜의 눈을 뜨겠다 하는 것은 바로 본성의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이야기죠. 이 지혜를 깨닫고 나서 원화속도 일체 중 하루속히 일체 중생들을 구제하겠다. 그래서 원화조득 선방편, 올바른 방편으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깨달음의 이치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원화속승 반야선, 그래서 지혜의 배를 타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지혜로운 배를 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보왕산매론에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지혜의 배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탐진치를 버리고 걱정무신 번뇌에서 벗어나는 이치의 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반야선을 탔고요. 오늘은 이어서 반야선을 바르게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는 과연 어떠한 고통이 있는가를 알아야 고통을 벗어나는 배를 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 인생에는 어떠한 고통이 있느냐? 우리 인생에는 대략 8가지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인생 8고다 이렇게 표현해요. 인생 8고다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보면은요, 생로병사고, 생로병사, 그 다음에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부듣고, 그 다음에 좋은 것과 헤어져야 되는 애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싫은 것과 만나야 되는 원증회고, 그 다음에 눈, 귀, 코, 혀, 몸뜻이 전부 모여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색수상 행식의 작용을 내가 막지를 못하는 오음성고 해서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이렇게 8가지로 보고 있지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겪는 걱정, 근심, 고통, 번뇌는 전부 8가지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요즘 제가 불교학개론이니 달마선관법이니 이런 강의할 때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간혹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오셔서 법문 듣는 분들도 그래요. 스님 법문은 너무 수준이 높아서 어려워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일단 제일 먼저 천수경 공부부터 하세요. 천수경이 6권인데 천수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속에는요. 바로 부처님의 아함방등 반야법화 열반 그 6가지 경전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수경을 해설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요. 아함방등 반야법화 열반 이 이치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천수경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바꿔놓고 보면 천수경 공부를 제대로 하면 어느 경전이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스님 법문 어려워요 하지 말고 여러분들 천수경 공부부터 한번 해보셔요. 그 속에 보면 모든 경전이나 불교 용어에 대한 뜻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한 바꿔서 제가 천수경 강의할 때는 최대한으로 어떻게 돼요? 기초적인 여건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시시하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들으시면 되고요. 우리 인생은 고통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고통이 바다와 같이도 많고 넓고 깊다라고 해서 우리는 고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가운데 바로 생로병사로 느껴지는 고통은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냐? 몸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몸. 색, 수상, 행식의 오온 가운데에 바로 색이 하는 거예요. 색. 색이라는 것은 형상이 있는 것이고요. 무너지는 것이란 말이죠. 물질 이런 걸 뜻하는 건데 바로 생로병사의 고통은 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색이 하는 것이고 구부듣고 애별리고 원증이고 오음성고는 어디에서 하는 거냐?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란 말이죠. 마음의 고통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서 하냐? 오온 가운데 수상행식의 작용이에요. 수상행식은 마음의 감수작용, 느낌이지요. 감각작용, 또 상상작용, 또 행동작용, 또 의식작용.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되는 고통이고요. 생로병사는 육신에서 이루어지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보다 왜 태어나는 게 기쁨이지 않고 고통이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아주 평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차도 다니지 않는 작은 언덕진 길을 걸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평지로 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굽이진 골짜기 길을 넘어서 걸어서야지만이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을 놓고 볼 때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고 좁은 길을 걸어서 언덕배기를 가는 사람은 고통스럽다라고 표현할 것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태어나는 게 고통이냐?
바로 이 세상은 사바세계, 사바세계다는 것은 모래와 같이 파탄이 많다. 또한 어떻게 돼요? 모래와 같이 파탄이 많지만 뭐예요? 여자가 깨졌다. 뭐예요? 노인이 결국은 뭐예요? 춤을 추는 것과 같다. 쉽게 예를 들면 망령된 삶을 사는 것 같은 게 이 세계다. 그래서 사바 세계다. 또한 모래와 같이 파탄이 많은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한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민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눈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울고 태어난다라고 해요. 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울지 않으면 의사가 발목을 붙잡고 거꾸로 매달고 국내를 두면서 울리기도 하잖아요. 왜? 눈물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는 연습부터 해야 된다. 자, 우리는 태어남 자체가 행복인 줄 알고 있지만 험난한 길, 사바세계, 또 고통의 세계, 또한 오타각세, 5가지 탁함이 있는 세계,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가민의 세계이기 때문에 태어남 자체가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고다 이렇게 표현해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깨달음을 얻으면 다시 안 태어난다라고 했어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태어나는 것이 고통이다. 또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늙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노고예요. 늙는 것도 고통이라는 것이죠. 뭐 어떠한 물건도 새로 만들어지면 당연히 시간이 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부실해지는 건 당연하고. 사람도 태어나면 반드시 늙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늙지 않으려고 하니까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본래 나이보다 한 5살이나 10살 적어 보인다라고 하면 엄청 좋아요. 그런 거 보면 늙는 게 얼마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늙기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인용해가지고 마사지 용품 만들어서 속된 표현으로 대박 나신 분도 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늙는다. 늙는 것도 고통이다. 그럼 늙어가다 보면 사실은 병이 안 드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병이 들지요. 어떠한 물건이라도 오래 쓰게 되면 다 고장이 나는 것처럼요. 사람도 오래되면 병이 드는 것이 당연하지요. 병이 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병이 드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병고다 하는 이야기예요. 병고. 병드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연세자셨는데 젊은 사람처럼 옛날엔 내가 건강했어 해서 젊었을 때 건강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마음의 집착 때문에 또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한테 물어요. 인생 가운데 언제가 제일 좋았느냐 라고 하니까 여러 종류로 대답을 하지요. 난 어려서의 추억이 많았고 어려서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난 어려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어떤 사람은 학창시절이 좋았어. 어떤 사람은 군대 생활할 때가 좋았어. 아니야, 직장 생활할 때가 좋았어. 결혼 생활할 때가 참 좋았어. 아니야, 그래도 사회에 나와서 직장이라고 다니면서 돈 좀 벌어서 뭔가 조금 어깨 힘주고 다닐 때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각기 좋았던 시절을 다 얘기를 해요. 아니야, 아기를 키워놓고 이제 여유가 좀 돼서 세계 여행 다니고 이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한 분이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묻지요. 왜 선생님은 대답을 안 하시는지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좋지 않았던 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려서는 어려서 나름대로, 학창시절은 학창시절대로, 청년시절은 청년시절대로, 나이를 먹으면 먹는 대로 안 좋았던 때는 하나도 없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해가 뜰 때 보면 얼마나 해가 아름답게 떠요. 그죠? 장관이잖아요. 또 반대로 저녁 때 해 질 때 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져요. 또한 밤에 빛나는 별을 보세요. 그 조용함, 아늑함, 아련함. 밤이면 밤이라서 좋고, 낮이면 낮이라서 좋고, 아침이면 아침에서 좋고, 저녁이라서 좋은 삶. 바로 우리는 병드는 자체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죠. 물론 뭐 건강한 게 좋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했는데도 병이 들면 어쩔 수가 없죠. 감수를 해야죠. 근데 우리는 감수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로 병드는 고통이 있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스님 건강하셔야 돼요. 스님 건강하셔야 좋은 법문 오래도록 들을 수 있어요. 한단 말이에요. 저를 위해서 건강하라고 하는지 자기가 법문을 많이 듣기 위해서 건강하라고 하는지 몰라도 건강하세요 그러는데 저도 건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요. 그렇다라고 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뭐 특별히 뭘 하는 건 없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일부러 건강하지 않기 위해서 몸이나 마음을 마구잡이로 놔두진 않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요. 하지만 뭐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뭐 여기저기 아픈 데도 생기고 뭐 이도 빠지고 뭐 여기저기 힘든 곳이 생겨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옛날을 비유해 생각한다면 하루도 속상하지 않은 날이 없지요. 그러나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지요. 만약에 내가 원고를 치다 눈이 침침하면 왜 이렇게 안 보여 하고 속상해할 게 아니라 이나마라도 보이니까 내가 원고를 치지 이나마라도 안 보이면 내가 어떻게 원고를 칠 수가 있어. 어디가 아프면 아이고 다행이지 내가 팔이 없으면 어떻게 원고를 칠 수 있어. 이나마라도 다니니까 다행이지 내가 못 움직여 봐. 이런저런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뭐 하나도 고통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병드는 것도 고통. 또한 네 번째가 죽는 고통이죠. 죽는 고통.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생자 필멸 회자정리여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지요.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헤어져요. 태어난 것은 죽고 만나는 것은 헤어지고 당연히 죽는 것인데 죽지 않으려 하니 그것도 고통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육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여러분들 간단해요. 불법을 왜 배우느냐. 이러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스님, 부처님 나 늙지 않게 해주세요.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죽으려면 내가 저녁 때 그냥 잠들었다 아침에 말없이 싹 죽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게 되는 일이 아니죠. 이걸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병원에 가는데 병명이 없는데 스님 뭐가 꼈는가 좀 살펴봐 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죽기 싫으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태어나지 않으면 되죠. 또 태어나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으면 돼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또 겨울이 오지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늙기 싫고 병들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어려서 늙거나 병들기 전에 일찍 죽으면 되죠. 그러면 늙는 고통이나 병드는 고통은 안 겪어도 되지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늙고 병드는 게 고통이 아니라 늙고 병들 때까지 살아있는 행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늙고 병드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늙고 병들지 않아요. 바꿔놓고 보면 오래 살고 있는 행복이다.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태어나기 싫으면 죽지 않으면 되고 죽기 싫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되는데 늙고 병들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일찍 죽으면 돼.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태어나면 태어나서 좋고 늙으면 늙어서 좋고 병들면 병들어서 좋고 죽으면 죽어서 좋은 이치 이것만 터득하면 생로병사고통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음이 다섯 번째가 구부득고라. 구부득고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거나 구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없는 고통이다라고 하는데, 자,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고 원인을 만드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거두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또 자연재해로 때문에 결실을 못 얻는 수가 있어요. 자신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뭐 자연재해까지도 자기의 덕이죠, 덕. 자신이 모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우리는 계산을 하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겪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업력의 계산은 사실 세세생생 고장나지 않은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한 티클 한 치 오차도 없다라고 하죠. 내가 구하는 대로 얻어지지 않는 고통은요, 사실은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실은 이루어지는데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죠, 여러분들. 구하는 대로 얻어지지 않는 고통은 구하지 않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이 애별이고라. 내가 좋아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이에요. 자칫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도 다 내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남편, 내 마누라, 내 자식. 하지만 남편은요, 시댁 식구 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라 그래요. 남의 편이라. 마누라는 마주 누워라의 준말이라 마누라라고 하는 건데, 마주 누울 때만 마누라라는 거죠. 마주 눕지 않으면 마누라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는 마주 눕지 않아도 마누라로 알고, 남편도 내 편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내 것이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 보면,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니든, 그러면 분명히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것으로 착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어떻게 돼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결국은 내 것이 아닌데 전부 내 것으로 착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근심걱정 번뇌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오는 거죠. 어떻게 돼요? 태어나면 죽고 만나면 헤어지니까 당연히 애별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거다라고 해도 우리는 결국 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고통이 아니 오는데,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이 원증회고인데, 바로 원수와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는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선인선과 악인악과로 자신이 지은 건 전부 자신이 받지요. 본인이 아무리 싫다라고 해도 세상을 살려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요. 또 고생이나 걱정, 근심, 번뇌 등과 만나야 되지. 어떻게 보면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요. 만나지 않으려는 것도 고통이에요. 사랑하면 못 만나서 고통스럽고요. 미워하면 만나서 고통스러워요. 싫어하고 좋아함에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애별리고 원증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 못 만나서 힘들고, 싫은 건 만나서 힘들고, 반대로 좋아하는 건 헤어져서 힘들고, 싫어하는 건 헤어져서 좋아하고, 싫고 좋음이 없으면 애별리고 원증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구부득고는 구하는 마음을 없애면 돼요. 구하되 어떻게 돼요? 구해지는 여건에 대해서만 만족을 하면 구부득고가 없어지죠. 다음이 이제 오음성고인데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눈, 귀, 코, 여, 몸뜻의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육근이 육경은 안이비설신이를 얘기하고요. 육경은 색성량 미촉법을 얘기하지요. 그래서 눈, 귀, 코, 여, 몸뜻을 얘기하고, 육경은 물질, 또 소리, 냄새, 맛, 감촉, 이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의 모든 번뇌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36번뇌가 나오고요. 이 36번뇌가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해서 3을 곱하니까 결국은 108번뇌가 되는 건데, 이 108번뇌 전부가
시작은 육군에서 비롯이 되지만 육군을 좌우하는 건 누가 하느냐? 마음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 귀, 코, 여, 몸뜻을 다스리되 이 다스리기가 힘이 들면 마음 하나만 다스리면 결국 오음성구는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 차지하고 싶다, 오르고 싶다 이런 번뇌를 만드는데 뭐 우리가 만족할 때가 어디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 하면 이 삼천대천 세계를 다 준다라고 해도 만족은 하기가 힘들다. 왜? 더 많은 것을 또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재 처한 여건에서 현재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삶을 배우면 우리는 고통이 없어진다. 어떻게 보면 냉정히 보면요, 우리는 뭐 세상의 모든 고통이 오용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사랑이나 어떤 돈, 권력, 명예, 뭐 색, 수면 이런 것들의 유혹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크게 고민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서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행복의 척도를 나타내는 건 아닌데요. 그것이 행복의 전부인 줄 알아요. 물론 우리가 행복을 만드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오용락인데요. 누구나 잘 살고 명예도 갖고 권력도 갖고 재물이나 이런 걸 갖는 것이 우리 목표이고 소원이고 염원이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역량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오리가 자기의 신체적이나 환경적 여건에 만족을 못 느끼고 더 키가 크고 다리가 이쁜 황새를 보고 부러워하고 한다라고 하면 평생 만족을 못하지요. 내 삶에 내 처해진 여건에 만족하는 것보다 우리는 꼭 누구하고 비유를 해서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불만 속에 산다라고 하는 건데, 이 8가지 고통을 냉정히 살펴보면요, 전부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몸에서 나오고 결국 마음에서 나온다 구분을 하지만 전체적인 역량으로 보면 어디에서 작용하는 거냐? 마음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 불교법을 신법이다라고 하죠. 생로병사 고통도 겪는 건 실질적으로 하는 건 육신이 하지만 고통을 느끼는 건 어디서 느끼냐? 마음에서 느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태어나는 고통, 늙어가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은 육신에서 형성되지만 결국 마음에서 좌우를 하는데, 태어난 자체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늙고 병드는 자체가 싫으면 일찍 죽으면 되니까 늙고 병드는 자체 오래 사는 삶을 행복으로 느끼면 되고요. 죽는 것도 또 새로운 태어남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자연의 흐름과 같은 이치다. 여기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구하는 대로 뜻대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하지 않으면 되고 구해도 이루어지는 것에 만족을 하면 되고요. 애별리고 원증이고는 싫고 좋음, 사랑하고 미워하는 친소만 없어지면 없앨 수 있는 거고요. 오음성고는 결국 눈, 귀, 코, 여, 몸뜻의 작용인데 눈, 귀, 코, 여, 몸뜻을 잘 다스리거나 또 육경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없애고 나의 가지고 다니는, 내가 가지고 다니는 눈, 귀, 코, 여, 몸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뭐 이런 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자연적인 흐름이나 세상의 모든 이치, 권력, 명예, 재물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없애고 내가 처해진 여건, 주어진 여건, 떠나가는 것에 미련 두지 말고 오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부딪히는 대로 처참하다 안락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기만 하면 8가지 고통이 전부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 이치가 바로 뭐예요? 반야선을 타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한 궁죽통이죠. 궁죽통. 쉽게 예를 들면 최고의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보왕산매론, 이 이치와 바로 인생 8구의 이치를 터득하면 우리는 자연히 지혜의 배를 타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원화조득 월구회란 말이죠. 원화조득 월구회는 고통의 바다를 빨리 뛰어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고통의 바다를 빨리 뛰어넘겠다. 생로병사의 고통바다 빨리 넘게 하겠나이다의 뜻인데, 생로병사의 바다, 고통의 바다는
하루빨리 해탈을 이루고 육도윤회를 이탈하겠다는 다짐과 실천의 각오이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데는요.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데는 바로 가장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규율, 규범, 인간다운 삶의 도리, 계율. 우리가 계율이다라고 하는 거 흔히들 무슨 뭐 살돈망주 이렇게 표현하는데 불자들 꼭 그걸 논하기 전에 살돈망주 뭐 잘 지키면서 신랑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아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그게 올바른 계율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의 올바른 삶의 도리를 우리는 계율이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바른 삶으로서의 편함을 만드는 선정, 또 가장 보편타당한 행복함을 만드는 지혜, 이런 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인간의 도리, 또 편안함을 만드는 선정, 행복함을 만드는 지혜, 이것을 우리는 사막이라고 그러죠. 계정에. 그래서 계율의 밥을 먹고 선정의 옷을 입어야 우리는 멀미를 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건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월고회를 하려면 해탈을 해야 되는데, 해탈이다라고 하는 건 범어로 비목자라고 표현해요. 비목저, 비목사. 쉽게 얘기하면 풀어지다, 풀려나다. 번뇌에 묶인 것에서 풀려나다. 미혹 고통에서 벗어나다. 미혹의 세계를 넘는다. 뭐 이런 뜻인데, 도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학문적으로 하면 탐욕이 다하고 성냄이 다하고 번뇌가 다한 고요적정한 상태. 더 이상의 탐진치가 형성되지 않은 고요적정한 상태를 우리는 해탈이다. 쉽게 표현하면 점심 때 배가 고파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식당도 안 보이고. 그런데 식당이 보였어요. 아, 밥 먹으면 되겠네 하고 밥을 시켰어요. 밥을 먹게 돼요. 편안해졌지요? 배고픔이 없죠. 열받지 않으니까. 그럼 그 점심은 해결됐으니까 그 점심에 대해서 두 번 다시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그럼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죠. 배고픈 걱정에서 이탈했죠. 이걸 해탈이라고 해요. 받을 돈이 있는데 내가 못 받아서 열받았었단 말이죠. 근데 그 돈을 받았어. 그럼 열반이 돼. 그럼 두 번 다시 그 돈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없죠. 이걸 해탈이라고 하죠. 바로 이런 이치를 아는 게 해탈인데, 묘보변화경 7권제 28품에 보면은요, 성불이라는 것은 중생에게 교화의 공덕을 베풀 때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최상의 수행법이란 바로 부처님의 진리와 인간을 사랑하는 일로서 진리를 사랑할 때 광명과 만족을 얻고 인간을 사랑할 때 화목과 기쁨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하고, 그 진리를 터득하는 게 바로 뭐예요? 지혜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바로 자비란 말이에요. 자비.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우리는 구족이 될 때에 바로 월고해, 고통의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요. 원화속득 개정도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관세음이 천수천안을 얻을 때 천광정주에 이렇게 소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천수경을 하는 사람도 무슨 일이 있어도 10가지 관음의 서원을 깨달음을 얻어야 우리는 관세음과 같은 청정함을 얻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체념 생사기요 자가고기의 니라나 미다. 나고 죽음에 대한 모든 생각을 버리면 스스로 그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니라. 남이 죽음이고 죽음이 남이어요. 생이 사고 사가 생이어요. 그런 어떤 분별심에서 떠나게 되면 여여한 삶이 될 것이다. 바로 열반과 해탈의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이치 터득하셔서 평안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 47회차 서일반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